할렐루야. 오늘 그 에베소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복, 그리스도 안의 신령한 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되는 신령한 축복들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인생의 전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유효한 시험 문제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리스도 안의 그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므로, 첫째는 헛된 것에서 행복을 차지하는 데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속한 복을 주신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주시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용, 그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면 때로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으로 복을 얻으려고 헛된 것을 향하여 줄다름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을 써야겠는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고, 인간과 사이의 분열,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류는 이 같은 빅을 해결해 보기 위해 온갖 과학, 문명, 철학적, 또 사회적 이론을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성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 무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싸움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은요, 전쟁 포로나 뇌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살려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에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그럽니까? 사셨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저리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 원해요. 그런 거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한에는요, 죄싸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은요,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두 도말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류의 전 세대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한 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동족의 고의를 받아 축제한 죄인 세대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때로는 죽였던 그런 자들도 회개하면 용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죄싸움의 대상이 풍성함을 얻습니다. 우리 어두운 심령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주시고는 노란 대상의 미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싸움은요,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때가 전 경륜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죄싸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강원호 목사를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성님들을 다 제사하기로 여러분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정했다는 사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는 비밀인데 때가 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은요 우주전 통일을 가져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최종적 목표는 통일과 화합입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해서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분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가져왔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체는요 뭘 가져옵니까?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므로 인류가 한 연조로 묶으셨다는. 그래서 대속에는 미움과 다툼과 경자가 불연의 관계를 사랑과 관심과 용서와 이해의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기업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이 기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기업이라는 거죠. 성도가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주의 나라의 기업이 얻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민족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이 기업은 전부터 소망하는 것이었다. 19절에 보니까, 이 12절에 보니까 전부터 바라는 것이다. 전부 바라.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마치 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와 이민족의 침략 등으로 끊임없이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이 여러분 쉬운 길이었습니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만약 40년 동안 한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무더운 그 날씨, 그 사막. 우리는 날씨가 더워도 막 왜 이렇게 날씨 덥냐고, 아우 죽겠네, 추워도 날씨가 추워서 죽겠네 이러지만 그 무더운 그 날씨, 그 길을 40년 동안 정처 없이 갔는데 얼마나 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때로는 원망할 만은도 해요, 그죠? 근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 여러분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광야산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거한 데가 없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기업은요 영광과 찬사의 근거가 된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제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찬송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에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인치심을 받았다.
맨치 말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인쳤다는 것은 돌을 찢는 것과 같은 것으로 확증과 보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역입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김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뱃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인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성도의 신분을 증명해 놓은 겁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치심은요, 구속의 날까지 완전히 보존해지다는 뜻의 내포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언제까지 인치를 받았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다. 아멘. 인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신 것처럼 성령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여러분요,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요, 인친자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과 동시에 또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는 우리 기업이 보존대사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현재의 구원에는 보존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래 구원에는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또 왜 인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누굴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찬양하는 걸 여러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인치신 것 중에 유익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호흡 있잖아요. 그죠? 호흡 있잖아요. 호흡 있으면 누굴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인 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지혜의 종이었습니다. 육체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내 육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죄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방인 마음이 험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인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나무에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이런 죄 중에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육체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 예수 나무에 변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주말 필요도 없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얻었다면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30살이 되었으니까,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당당히 나가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럼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지을 줄로 알고 풍부에 지을 줄로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지을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몸이 아픈 것이 힘듭니까? 그것도 힘들죠. 집 없어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요 배고픔이라는 사실이죠. 배고픔.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굶주린다. 그것이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크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면서 왜 그런 어떤 비결을 배웠습니까? 내게 능력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정죄할 수 없어. 누가? 그래서 안 하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인해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그러면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함을 누린 자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안에 있는 자 일곱 번째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뭘 누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평안. 평안.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우리에게 뭘 누리면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담대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환난간도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죄로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활 때 무엇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리면 평안.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 환난 가운데도 평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평안은 누구부터? 주님으로부터 하늘에부터 우리가 내려온다는 사실. 마지막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안에 있으면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누리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네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여인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계명을 지킬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교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목회자들도요, 교회가 꼭 필요하냐.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리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필요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왜 세웠겠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세웠습니까? 필요 하지 않은데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주님 세워 다녔어요. 피값으로 샀잖아요, 교회를. 우리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교주의. 신학자들 중에. 교회가 필요 없다. 무교주의. 여러분, 보이는 성전도 필요하고요. 보이지 영적 성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에 관한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고 또 보이는 교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요, 서로 지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속에 있다고 하면서 서로 지체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서로 도와라는 거죠. 도와라는 거죠. 눈도 필요하고요, 입도 필요하고요, 귀도 필요하고요, 손과 발도 다 필요합니다. 저 손은 필요 없어. 저 발은 필요 없어. 귀는 필요 없어. 눈은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눈이 안 보인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입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먹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름다운 소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이 필요 없다 하면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를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잘못했다든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비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쌀과 내 피를 마신 자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성찬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뭘 말하냐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죽은 영혼을 살아낼 뿐 아니라 살아난 사람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먹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서
결코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냐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으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리 자리 앉지 않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읽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성도가 우리가 한독이상 우리가 성령읽기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살아야 됩니다. 내용이 살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한 자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저도 의인에게는 견정하지만 악에게는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 개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길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산의 계명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